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 새 봄에 우리의 인생도 새 봄을 맞이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그 중에서 룻기 2장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나오미와 룻이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저 모압 땅에서 이사온 그러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는데요, 이들의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는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또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빈곤한 곤고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환경과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나오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그의 며느리 룻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자, 어떤 차이점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몇 가지 중요한 태도, 자세의 변화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참으로 이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참으로 변화되고 달라져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오늘 2절에는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어머니, 제가 저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스러 가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따라가거라 이렇게 허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오게 하려면 여러분과 제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로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룻이라는 여인은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의 명령이 나옵니다. 모든 걸 다 추수하지 말고 추수하는 밭에 모퉁이는 남겨두라. 또 다 줍지 말고 이삭은 남겨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이 나오미와 룻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불평과 원망하면서 그 추수의 때를 그냥 보내고 있지만 오늘 룻이라는 며느리는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하는 저 추수하는 밭으로 떠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이하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런 믿음의 자세로 출발해야 합니다. 이 새 봄을 믿음의 자세로 출발함으로 인생의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나오미와 룻의 차이점은요, 순종인과 불순종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은 저 모압 땅으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이사가는 불순종의 삶을 택하죠. 뿐만 아니라 아들들을 결혼시킬 때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불순종을 택합니다.
하지만 룻이란 여인은 달라요. 룻이란 여인은 시어머니와 함께 이 베들레헴 땅으로 이사를 왔죠. 하지만 그가 자기 마음대로 먹을 걸 구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여쭤봅니다. 어머님, 제가 이삭을 주소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의 자세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리더십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날이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봄날을 맞고 싶습니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세 번째로 오늘 나오미와 룻의 차이점은요, 바로 그 감사하는 그런 자세, 또 불평하는 자세,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불평하지 않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자세를 보게 되죠. 이게 참으로 두 사람의 차이점이요, 우리와의 차이점이기도 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세, 그런 자세 속에 축복이 찾아오는 것이고 인생의 새로운 봄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오미는 늘 자기의 빈손만 바라봐요. 빈집만 바라봐요. 자기의 빈 마음만 바라봐요.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자기의 빈손이나 빈집이나 빈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세를 보게 돼요. 오늘 여기 이제 3절 이하로 쭉 가보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죽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와 오늘 룻의 차이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생의 봄날이 오게 하는 삶의 공식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오미의 삶의 공식은요, 그는 어땠습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에다가 불순종을 더해주고 불평을 더해주면 빈손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봄날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반대로 룻처럼 그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의 삶을 갖자 그는 빈손이 아니고 그 손에 가득 차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 이 봄에 마치 김동환 작사, 김동진 곡에 나오는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라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축복의 진달래가 피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 더하기, 순종 더하기, 감사를 더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인생의 진달래, 인생의 새로운 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믿음 더하기, 순종 더하기, 감사 더하기,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새 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